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는 실력도 하나의 큰 능력인데 기술적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 사회가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어떤 내면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6가지를 그 앞에 제시해 놨는데요. 먼저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능력이고요. 회복력, 실수와 실패, 상처와 손실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요. 관계력, 함께 일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힘이고, 창의력,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인내력이 있는데 오래 참고 꾸준히 해내는 능력이고요. 도덕적 용기,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실 이런 능력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죠. 현대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현대사회가 어떤 외적인 능력에 좀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스펙, 기술, 어떤 자격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창의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도덕적 윤리적 판단 능력, 협업 능력, 적응력, 유연성, 끊임없는 학습 능력. 하여튼 살면서 많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학벌도 좋고 소위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고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공허 이러한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세상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술은 정말로 많이 발달했는데 자기의 내면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요. 세상의 건물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영혼은 저 밑바닥으로 꺼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떠한 것일까? 특히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겠죠.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스펙보다 물질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아가 보면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바쁘게 살아가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또 오래 해왔고 하여튼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고 현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인 동력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전구에 전기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차가 있어도 그 엔진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감격도 없고 그리고 찬양에도 울림도 없고 전도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체에 힘이 있으면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 어려운 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런 영적인 힘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정말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 능력보다 더 앞서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실제적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흐, 헬라어 푸뉴마, 이건 이제 바람, 숨결,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호흡, 즉 생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역사를 일궈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나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배자와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다 패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옛날로 다 돌아가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넌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싹틀 수 있고,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좌절감에 빠져서 역시 난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장 8절 뒤에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예수님의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위협이 있는데 그
그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정말 겁 많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거룩한 삶을 꿈꿉니다. 성결한 삶을 꿈꾸죠. 죄를 이기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조금 걸어가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독려하시고 활용하시고 북돋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맹자도 아닌데 근데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10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섬김이나 아니면 위로나 권면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로 또 뭐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죄를 이기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이 갖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더 힘입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기 지금 6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에 일어나야 될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가위바위보로 따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독불장군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시지 독불장군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독불장군으로 나서는 순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공동체를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도 함께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성령님의 임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겁 많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핵심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도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도 바나바도 바울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인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이 충만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죠.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지혜력, 이해력, 판단력, 균형감각 등을 억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과 유사하게 성령 충만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술 충만하면 결과가 방탕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고, 혼동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해력, 품위, 감정, 자제력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술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술 취하면 환자가 되고요,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소위 말하는 개로 변하고요, 지혜로운 사람도요 술 취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이성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시기를 잠재우고, 분노를 억제해 줍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지혜를 주어서 총명하게 하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능력, 그 핵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한 찬양과 기도에도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결과물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은 여생 살아가시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오니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찬양의 기쁨을, 기도의 능력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